안녕하세요. 그림 일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에 걸맞는 자로서 조금 더 경건하고 절제하며 영적으로 좀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과 내일은 우리 예수님의 너무나 유명한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누가는 본격적으로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특유의 언어로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첫 기록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시험의 자리, 광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은 세밀한 부분에서 순서 같은 것은 조금씩 다른 방식이지만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분이 성령이었다는 사실은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또 어려운 고난에 처하게 한 분이 성령님이었다는 것이 조금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시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나의 결단이 얼마나 굳건한지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준 시험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다루려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간단하지만 집요하고 또 날카롭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탄핵된 한국의 대통령이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사용했던 집무실과 관저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여러 기구들을 세금으로 사들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도자에게 준 이유는 그것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 힘과 돈과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그냥 다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귀는 그 첫 시작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이건 뭐 일도 아닌데 그거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을 한 번에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살살 긁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는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해야지 이러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권세를 얻은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권한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할 권리를 누릴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으로 더불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축복을 누릴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은 주님의 마음을 담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결과일 뿐입니다.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탐욕을 넘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를 이렇게 많이 알아서 그걸 가르치고 자꾸 사람들을 교화해 나가려는 태도를 좀 버려야 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또 돌봐주는 섬김과 인내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가진 사람이 여유롭듯이 주님을 아는 이들이 더욱 침착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구체적인 첫 번째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금식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지금 아주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유명한 대답을 하시며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대답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항의합니다. 당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배고프다고 느끼면 점점 더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 몇 끼를 안 먹어도 내가 집중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배고픈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인다는 뜻입니다. 결핍에 집중하면 결핍만 보입니다. 우리가 짜증내고 또 기분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게 있는 결핍 때문입니다. 왜 나한테는 없지? 왜 나만 빠졌지? 왜 나만 모자랄까?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것, 소외된 것, 무시당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과 생각에 따라 네가
용기를 내면 그 외의 결핍은 내가 책임지겠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만 집착하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란 인간의 욕구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의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